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생활의 구조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교회 생활의 시작은 항상 모든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 때마다 이 세 가지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넘쳐나야 되고 자라야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중간에 더욱 자란다. 믿음의 시작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가운데 계속 날로 이렇게 성장,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나는 자란다는 것은 이런 생명이 있어야 자랄 거 아닙니까? 뭐 믿음이 크다 이런 뜻보다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되죠? 풍성해져야 된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이 좀 연약할 수도 있지만 점점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여기 보면 나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참되게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또 이렇게 또 종교적인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박해와 환난을 받습니다. 실제로 참되게 믿는 자들은 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거기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인내와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여기 인내라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 인내가 생깁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충만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기가 쉽지 않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오해를 당하고 힘들어도 곧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뜻하고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요. 5절 읽어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나는 나라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회를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세 개의 큰 주제는 십자가와 교회와 어떻게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를 가지고 오고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게 된다. 이 주제인데 여기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종교적인 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만 듣고 너무 칭찬만 받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한테 칭찬만 받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자격인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세상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결국 한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어제 2장 2절에 2장 12절이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뭐 하늘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할례 가기 위해서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날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기 언급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준비하는 것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진짜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너무 연밀히 갖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뭘 우리가 갈고 참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참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은 다 그림자입니다. 지금도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때 지금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 인식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정부가 오는 날에 올 겁니다. 그런 얘기하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번에 다 차기는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주님의 정부를 온전히 세울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누림과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갖도록 지금 준비하는 그런 생활이다. 또 교회 생활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도 않고 기업으로 체험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올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최고의 다스림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끝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고난받고 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개인적으로 잘못되어 고난받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이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종교적인 자들에게 대해서 또 이상한 자들에 대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을 다시 그들에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은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한 축복의 길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과 반대와 핍박을 받을 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는 그때는 또 안식이 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안식처럼 누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환난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참된 안식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이 있지만 다음 주님 오실 때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까?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 주님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서 최고의 생활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나시냐? 바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지금은 사실 우리 예수님은 뭐 무소부지하시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대부분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없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다시 오신다,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한다는 뜻이요, 그분이 그냥 이 땅에 재림하러 통치로 나타나신데, 나타나실 때는요, 주님은요 하늘 보호자로부터도 이 땅에 나타나지만 그분은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이 영광으로 빛으로 쫙 나타나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놀라움에 감동받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는 자조차도 그런 체험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지식으로 알지, 체험적으로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확신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광의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영광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로부터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계속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영광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 준비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올 때 당연하게 우리 마음과 우리 온 몸도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실제로 이제는 복음을 듣지 않은 우리 조선 시대, 고려 시대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없었죠. 그냥 종종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우리야 지금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전에 우리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나 그때는 복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유를 합당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같은 1장과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쫙 보면요, 우리가 이런 꽃이나 모든 자연, 이런 모든 생명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자연스러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초물자가 계시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고, 복음을 못 들어도 또 하나는 로마서에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이 증거한다.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의 꺼리낌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양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죠. 근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그래서 거부합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실 이제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오늘 말씀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단어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 얼마나 이게 단어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는 첫 번째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늘 전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그들이 상을 못 받아도 그냥 주 예수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그냥 주님 마음부터 기쁜 곳에 나는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구원 받아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냥 주 예수를 부른다는 예수란 단어 자체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한 번만 불러도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뭐 상은 못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여기 말씀에 있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쩌든 여러분들의 가족들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어제 우리 총무 목사님이 아주 작게 전라도죠. 그냐는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병원에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도 자기가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침례를 주로 갔다 오셨는데 제가 갈 수 없어서 갔다 오셨는데 어쩌든지 복음의 은혜의 역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든지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를 초청해서 짧게라도 1, 2분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어쩌든지 사랑하고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뒤에 보니까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을 받는다는 거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이다. 10절 읽어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니 이는 우리의 친구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냥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최고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시대에 온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온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전 제가 옛날에 아팠을 때 이 죽음의 문턱에 마지막까지 가본 적이 딱 2번 있어요. 군대에서 사고 나고 또 선교지에서 아주 심하게 아팠을 때 딱 2번 있었는데 죽음 거의 다 가봤어요. 그때 나는 마지막 영이 이렇게 떠날 때 느낌을 갖는데 그래도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는요 순간적으로 두려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냥 마지막 길지 않죠. 잠깐 이 문을 나가는 경우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요 그 죽음이라는 그 씁씁한 마음을 한 번도 안 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죽는다는 느낌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려오시면 우리 그냥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최고의 삶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놀라면 와 진짜 저분이 우리가 듣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진짜 영광이시구나.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영광을 다 보게 되고 두려움을 다 갖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고 모든 일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항상 자라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종종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때문에 기쁘게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을 텐데 또 그때 있는 것은 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복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기본적인 일자에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의 이해를 갖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을 알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